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회의가 열리고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또 온 형제들이라든지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선포가 되면서 사람들이 또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가지는 사도행전 15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데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씻겨졌을 때 의인되어 성령을 받아서 천국 가는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행위로 끄집어 내리려고 애를 쓰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참 미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이번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오직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의인되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 천국 간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직 복음만으로 달려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 찬송은요, Worthy is the Lamb. 어린 양 찬양. 어린 양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 Worthy is the Lamb. 예수님 감사해요. 당신이 죄값을 지불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모든 나의 죄와 수치를 감당하시고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사랑에 감사해요, 예수님. 당신의 못 박힌 그 손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제가 알아요. 당신의 용서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어린 양 찬양 보좌에 앉으셨네. 우리가 당신에게 지금 많은 원관들을 씌워드립니다. 당신은 승리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높이 올리셨네. 하늘의 보물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요. 어린 양 찬양. Thank you for the cross, Lord. Thank you for the price you paid, bearing all my sin and shame. In love you came and gave
Thank you for this love, Lord. Thank you for the pure hand. Wash me in your cleansing flow. My all I know, your forgiveness and grace. Worthy is the Lamb, seated on the throne. Seated on the throne. I am lifted up, Jesus, Son of God, the treasure of heaven crucified.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we crown you now in many crowns. You reign victorious. High and lifted up, Jesus, Son of God, the treasure of heaven crucified.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네, Worthy is the Lamb. 하나님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Worthy is the Lamb. 어린 양 찬양. 가사를 이제 그렇게 하죠. 이 찬송에서 어때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네,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 갈 육체가 없습니다. 자, 그 문제가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유대에서부터 왔어요.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면서, 형제라고 하면서, 네, 지금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이제 안디옥에 있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제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예, 할례. 잘라내는 거잖아. 그죠?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렇게 잘라내는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이 정말 확실하게 죄사함 받은 사람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네. 아니 그러면은 뭐 그쵸? 할례를 또 해야 천국 간다. 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1차 전도 여행 굉장히 오랜 기간 1년 6개월 동안에 이제 전도 여행을 끝나고 왔어요. 1년 6개월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그러는 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이제 뭔가 이렇게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 15장을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다른 사람들은 거의가 이제 그 베드로도 안 나오죠. 베드로가 이제 거의 안 나오고요. 저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 복음 때문에 막 돌에 맞아가지고 그 죽을 뻔한 상황도 겪었고요. 사람들이 막 대적하고 회방하고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왔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거짓 형제지, 거짓 형제. 나도 구원받았네 이래갖고 이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입니다. 네. 자, 그래서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아유 이거 말이 안 되지.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좀 더 이렇게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 형제들의 말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3절에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있겠죠. 네.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 그러니까 이제 페니키아 그러니까 시돈이 페니키아의 수도라 그러더라고요. 뭐 두로와 시돈 그 지방이 이제 베니게가 되겠습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마 이제 여기가 이제 거의 이제 다 수리아라는 지방에 이제 안디옥도 있고 이렇게 되죠. 이제 그 베니게도 이제 거기에 이렇게 있고요. 네. 네, 사마리아도 수리아 그 밑으로 있는 거죠. 그죠? 수리아라고 하는 곳에 이거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 아마 수리아의 수도로 알아요, 제가. 그리고 이제 이 페니키아는 두로와 시돈이라 그래가지고 좀 밑으로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또 그 밑으로 있는 거죠. 네. 자,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기에서 이제 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네, 그죠? 바나바하고. 네.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러면서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제 그동안에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구원받은 그러한 일들을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이제 이렇게 표피를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들에게 이제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할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할례를 하는 것이고, 그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가기 때문에 이제 이 할례를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천국에 가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형제 뭐라 그랬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거 완전히 거짓 형제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할례도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지키라고 명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그쵸? 자, 성령을 받았다. 어떻게 받았다고 얘기해 베드로가 지금. 복음의 말씀을 7절에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그쵸? 성령을 받은 것은 어떻게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에 의롭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죄가 씻겨지니까 성령이 온 거죠. 그래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쵸? 성령이 왔으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됐잖아 이미. 그래서 저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물론 있잖아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잖아. 그쵸? 의인 되면은 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율법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사랑하게 돼. 뭐 지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10계명이 뭡니까?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쵸? 제2계명 하늘로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거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쵸? 아니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 우상이 밝게 보이잖아. 우상 안 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10계명 3계명이 뭐냐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니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죄인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돼가지고 성령을 받았는데, 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참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사는 거는요 사람들 앞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삽니다. 뭐 때로는 세상이 커 보여가지고 잠깐 세상에 눈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합당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또 하나님한테 혼나. 인생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돼가지고 뭐 죽을 때까지 뭐 죄를 뭐 한 번도 안 지고 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그쵸?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이제 거듭났는데요. 이 성령이 계시니까 늘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바라보면서. 이미 천국 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제3계명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부모님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서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자녀잖아,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오늘 아주 내가 엄마한테 혼났어. 그래갖고 이제 막 히식거리고 이제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우리 엄마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막 그냥, 그쵸? 왜 그렇게 얘기하냐 우리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들이. 왜? 엄마의 자녀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해서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아예 뭐 망령되이 일컫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365일이 안식이래요. 어느 뭐 날만 안식일이 아니라. 물론 이제 우리가 주일날 또 예배 드리고 이제 그러죠, 그죠? 그러는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안식을 얻어라는 얘기거든. 쉬라는 얘기거든. 안식일 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 가서 쉴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고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가 마음에 쉼을 얻는 자가 되었어요. 내 마음이 안식일을 누리는 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365일 안식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정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거는 부모님이 거듭나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그 일이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간절해져요. 부모 형제를 향한 마음들이, 친척들을 향한 마음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네. 마음의 감각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으니까 참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 세상을 향한 증오라든지 뭐 사람들을 향한 증오 이것이 없어지더라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네, 내 안에 사랑이 들어왔어. 사랑이. 근데 이제 때로는 또 그쵸? 미워질 때도 있어요. 근데 오래 안 가. 왜? 아유, 나 같은 인간을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러면서 마음이 있잖아요. 용서하게 되고 그래요. 내 마음에. 오래 안 갑니다. 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간음하지 말지니라. 네. 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요. 성령으로 인해서 막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그 성령이 제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하여튼 세상을 향한 아주 모든 그 왜 욕망 덩어리 뭐 재물을 향한 마음 뭐 하여튼 세상의 어떤 그 마음 있잖아. 그런 거를 싹 없애주더라고.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오면서. 그냥 기쁘고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그 때로는 또 이제 뭐 이제 구원받고서 이제 한참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이 아니라 또 세상을 바라보면은 합당치 못한 마음도 또 생길 때가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금방 하나님이 있잖아요. 금방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복음 바라보게 하시면서 복음을 바라보면서 네. 합당한 마음이 이제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근데 이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탐욕을 품는 것도 도적질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합당하지 않은 마음들 하나님이 또 이 성령이 근본적으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틀려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마음하고 너무 틀려요. 근데 때로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합당치 못한 마음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해결을 해 주십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 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요. 이 계명을 보면서 있잖아요. 계명을 사랑하게 돼. 네. 그리고 이 계명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내 안에. 그래서 이 어떤 율법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해요. 네. 너무 지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잖아. 그지?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킵니까? 못 지키죠. 그래서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성령을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말씀을 믿으면은 성령이 들어가. 그럼 성령이 들어가면은 죄와 사망의 그 마귀의 권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빼내신 거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로 빼내셔가지고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역이 틀려진 거야.
죄인일 때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대한민국의 시민이 이제 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그러니까 미국 나라 시민이 된 거잖아. 그쵸?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네, 이렇게 옮겨진 거라고. 그러니까 옮겨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어. 죄 때문에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율법이라든지 거룩한 법을 갖다가 감히 지킨다고 여러분이 믿는 거 아니야. 못 지킨다고. 이미 율법을 어긴 인간이라고. 율법을 어긴 인간. 그래서 율법을 어긴 인간으로 이미 여러분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이미 율법을 어겼고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라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향하여 죽었어.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못해. 어떤 사람이 이제 사망 선고를 받았거든. 죽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세금 내라 뭐 그 사람이 뭐 이제 A씨라고 그러면은 A씨가 죽었어요. A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이제 미스터 A 수도세 내요. 뭐 세금 낼 거 많잖아. 그죠? 전기세 내 뭐 이런 거 하면은 그 A라고 하는 그 미스터 A가 죽은 자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세금 내러 가고 그래가지고 세금 못 내가지고 뭐 피해 입고 일어나요? 아니 피해가 아니라 세금 못 내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나요? 아니죠.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잖아. 그지? 이 세금을 안 낸다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값 다 지불하고 심판을 당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너 뭐 5계명 못 지켰지? 그런데 네가 어떻게 천국을 가? 이런 얘기를 못해.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이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그 법. 진짜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야 율법은 이래. 하나님의 법은 원래 이래. 그 죄인들에게는 너네가 지킬 수 있어? 못 지키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여 갖고 이제 의인 됐잖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근데 이제 우리 마음에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이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의무적으로 뭐 이래라 저래라 이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나를 보호해주는 이 뭐라 그럴까? 보호하는 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우상을 사람들이 막 세워놓고 섬기잖아. 그러면은 그쵸? 그 죄인지도 모르고 섬기잖아. 근데 우리는 싫은 거야. 아주 우상 섬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동성이가 죄다 그러면은 동성이가 죄가 아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 이상한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는 동성이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하고 말씀을 완전히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사랑하게 됐어. 그 이제 죽었다고. 근데 그걸 못 지켜가지고 우리가 지옥 가고 이게 아니라고. 이미 죽어가지고 효력이 없어. 우리한테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어떤 그 복음을 안 바라보잖아. 그죠? 복음을 안 바라보면은 이상하게 율법에 매이게 되는 일이 생겨. 예. 복음을 안 바라보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너희가 복음만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만 보고 달려나가기를 말씀을 하는 거야. 왜? 우리를 의롭게 한 분도 예수님의 보혈이고. 그쵸? 우리가 구원받고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자랑스러운 백성으로 아주 당당하게 뭐 이미 당당하지만은 하여튼 그 어떤 믿음의 그 사람들이 어떤 복음을 안 바라볼 때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 달려나가는 그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고. 네.
예수님의 보혈은 늘 그냥 영원히 계시는 거야.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은 영원히 내 안에 흐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요. 네. 물론 이 땅에서 잘못하면 혼나. 하나님한테. 인생이 힘들어. 그 대가는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잖아. 이 땅에서 뭐 범죄해가지고 그냥 마음속으로 뭐 죄지면 사람들이 모르지.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바깥으로 해가지고 뭐 사람을 때린다든지 뭐 다치게 했다든지 그러면은 어떤 법의 심판을 받잖아.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간섭을 받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 대가를 받으니까. 근데 참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하시면서 그때 이게 돌이키는 또 은혜를 주신다고.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냥 복음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완전히 율법을 향하여 죽은 사람이 돼가지고 자유를 누린다고. 율법에서 해방이 된다고. 그래서 율법이 나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못하는 그러한 자유, 네,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더 사랑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거죠. 아이고 여러분들이 율법 지켰습니까? 왜 율법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우리 조상도 못하던 거를 왜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면은 아니 뭐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지금 1년 6개월 동안에 저기 복음 전하고 왔잖아요. 복음 전해가지고 뭐 돌로 맞아 죽고 막 이 정도로 됐는데 어때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뭐 고소하고 그럽니까? 아니죠. 아유 모르니까 그렇게 나를 돌로 때리지 이러면서 용서해 주잖아 마음으로. 그런 법이라고. 그러니까 사랑의 법. 어떤 율법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고. 11절에 우리와 저희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죠? 예.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요 아마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인가 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은 이제 그 성령으로 잉태가 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야. 그리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이제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사이에 난 형제가 야고보, 요셉, 시므온, 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더라고. 그리고 유다는 유다서를 쓰고 예수님의 그 형제라고 말을 할게요. 네. 육신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말을 마치면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사도 야고보는 순교당했잖아. 그죠? 헤로드 왕에게.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구하였으니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러니까 다윗이 믿었던 그 복음이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BC 58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복음을 버리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 퇴락한 장막이다. 그거를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누가 이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또 이제 구약의 또 선지자들이 많이 이 복음을 세워서, 그러니까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으로 일으키게 했죠. 선지자들이 그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일을 이루신 거죠, 그죠? 이 복음의 말씀을. 네.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네. 20절에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상에 더러운 거 피하고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네. 21절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서 말해주는 법은 이제 아마 그 모세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 그러잖아, 그죠? 주로 이제 그 모세오경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잖아. 설교를 하고 그래서 이제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그러면 조심할 게 뭐가 있냐?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제 편지를 하는 것이 가하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이 네 가지를 조심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21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유다와 실라도 같이 하기로. 근데 유다가 이제 바사바라 하는 유다, 그리고 실라. 자, 23절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25절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27절에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네.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침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성도가 이제 이요거를 이렇게 조심을 하면은 네 영혼이 평안하고 잘되리라 이런 얘기죠. 마음이 평안하다. 왜? 죄를 범하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없어지잖아. 불안해지고 인생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심할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30절에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31절에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33절에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되. 그쵸? 그리고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래서 이제 35절까지고 36절에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그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그러니까 이상한 형제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확실하게 구원받았나 하는 걸 여러분들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그 일이 교회에 퍼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복음이 희미해져. 막 율법의 문제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복음이 이렇게 희미해지면서 있잖아요.
뭔가 어두운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힘있게 나타나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왜 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요, 복음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복음만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럼 율법을 지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사람의 뜻은 뭡니까? 아니 자기도 못 지키는 율법을 왜 지키라 그랬는데? 아니 예수님 어련히 알아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전하면은 어련히 알아가지고 그쵸?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에 대하여 물론 우리가 죽었어. 죽어가지고 뭐 율법이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자기가 뭔데 율법을 지키라 말라 하는겨.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데. 그럼 그 사람이 정말 확실하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 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거듭난 사람도 이제 복음을 안 전하고, 이제 핍박받기 싫어가지고, 복음을 안 전하고, 맨날 나는 믿음이 있네,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 형제 자매가 있어. 그러면은, 이상하게 있잖아. 율법이 보이기 시작을 해. 왜? 예수님의 피가 안 말아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네. 거짓 형제. 가만히 들어온 형제가 있다 그랬잖아. 왜? 율법에 대한 얘기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요, 갈라디아서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입이 달렸다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 얼마나 구원받기 전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막 율법에 쩔어가지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죠? 율법에서 해방이 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 근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건 말하는 사람도 못 지켜. 그냥 우리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리고 복음만을 바라보잖아. 그러면은요, 그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된다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법을 어른이 사랑하려고. 내가 엄마 아버지의 자녀인데 우리 엄마 아버지를 사랑하잖아. 당연히 사랑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원하는 엄마 아버지한테 칭찬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인간이라면. 어떤 인간이 그래? 내가 엄마 아버지 자녀가 됐으니까 나를 호적에서 파낼 일을 없고 나는 이제 영원히 엄마 아버지의 이제 자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죄를 막 져야지. 이런 인간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 그렇게 합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 집의 자녀니까 나를 호적에서 파낼 일도 없으니까 죄를 막 져도 되겠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인간인 이상 품나요? 어떻게든지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께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이런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삽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겠어요. 3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5절에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거짓 형제가 할례를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누리는 자유가 아주 시기가 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종으로 삼으려는 거야. 자기 종으로. 자기 말을 따르게 하려고.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복종했다 안 했다?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게 말씀이 있죠. 네. 자, 16절을 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율법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구원받게 돼가지고 그 성령이 온 것은 율법을 지켜갖고 받았냐 아니면 이 복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적 의롭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냐. 무엇으로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잖아. 그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네. 그래서 3장 10절에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요. 이제 여러분이 십계명이라고 할 때 계명을 다 지켜야 돼. 한 번도 어기면 안 돼. 한 번도 어기면 지키려면 한 번도 어기면 안 돼. 그런 인간이 있나요? 없죠? 그리고 지키지도 못해. 왜? 불순종의 영인 죄가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잖아. 이미 깨트렸잖아. 그 지옥을 가는 거라고.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이렇게 꺼내셨다 이런 얘기야. 꺼내셨다. 그냥 예수님이 꺼내 이래갖고 꺼낸 게 아니고 그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 죄값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우리를 꺼내신 거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히. 그래서 의롭다 하신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14절에 이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죠? 네. 여기 아브라함도 예수님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요. 19절에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이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제 율법이 있는 거예요. 네.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쵸? 만일 뭐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은 율법을 지켜갖고 의인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인간이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원래 이래. 그걸 죄인들에게 들이대면은 죄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지옥 가는구나 죄 때문에 이걸 깨달아야지. 그래갖고 누구한테 와야 돼요?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께로 와야지.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의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네.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쵸? 율법에 매였잖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정말 율법에 매이니까요. 답답해지면서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예. 율법에 매이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그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예.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게 된 거죠. 예수님 정말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데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믿어졌습니다.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심판당할 때 나도 못 박혔다. 내 죄가 못 박혔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어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그래서 골로새서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단 한 번에 씻어가지고 영원히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살리셨어. 그러면서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이죠. 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율법의 그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지. 그래서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근데 죄인인 사람들은 율법이 여전히 있어요. 그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돼가지고 율법에서 완전히 저주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아주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미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도 또 땅의 거를 바라볼 때가 있다 이 얘기지. 그죠? 이제 그러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요 생각이 또 들어오잖아. 그죠?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사도행전 그 15장의 그 할례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이 복음을 거절하고 죄인이면서 내가 뭐 그 물로 이렇게 뚝 해주는 세례,
그거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 뭐 이런다든지. 그쵸? 또 천주교, 음료로마 카톨릭, 또 나 유아세례 받았어? 뭐 견진성사 받았어? 뭐 이래갖고 나 이제 연옥이 거기는 천국이 아니야. 연옥이라도 간다잖아. 그지? 연옥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만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있지도 않은 연옥을 간다 그러면서. 예. 그거는 세례는요. 사람이 주는 거는 그 세례는 그걸 뭐라 그러나요? 사람이 주는 거. 그냥 사람이 주는 거잖아, 그거는. 그거로 구원을 못 받아요. 또 예수님 믿는 그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어때요? 나 세례 받았어, 뭐. 나 집사야, 권사야, 뭐. 이런 걸로 내가 천국 간다? 아니죠. 못 가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